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당신의 장래 의식과도 같이 여기셨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배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도 사랑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너무나도 정결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추함과 악함의 대명사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되었나요? 당신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당신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였어.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내가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게 주님의 이상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움을 받을 자격도, 은혜를 입을 자격도,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방식, 연모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는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내가 그냥 받으면 안 되죠. 미안하죠. 그러면서 나도 뭔가 보답해야 되니까 부담이네. 그러니까 난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걸로 여기거나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이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중세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금식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많이 행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보상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기준에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을 아주 냉정하게 쉬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속으로뿐만 아니라 겉으로까지 아주 표정과 몸에 자격도 없는 주제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그 나오는 발걸음을 막으려고까지 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보고 자격도 없는 주제에 감히 이런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여인이 향유 붓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향유 붓는 일도 자격이 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시몬은 사랑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다 받으셨습니다. 강도도, 죄인도, 병자도, 거짓말쟁이도, 사기꾼도, 온갖 짓을 저지른 사람도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나름의 연모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었는데 그녀들의 눈물의 행진이 바로 주님을 향한 연모의 방식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말렸겠지요? 마리아, 이 새벽에 무덤에 못하러 가. 이제 다 틀렸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자네 마음은 알지만 정 가려면 날 밝은 후에나 가. 그러나 마리아는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의 방식이죠.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전 제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함에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사랑의 방식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피난을 갈 수 있었지만 예배당을 비울 수 없다는 일념으로 남아서 순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용규 목사 같은 분은 하버드대 박사라는 학벌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가 됨으로써 주님께 사랑했습니다. 이요수아 선교사는 장애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남태평양의 섬들에 사는 원주민들을 향해 갔는데 그게 주님을 향한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할머니는 날마다 아끼는 달기 낳는 달걀 1개씩을 새벽기도 시간에 강단 앞에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자 달걀도 더는 그 강단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강단 앞에 드려진 달걀 1개, 그게 할머니가 주님께 드리는 연모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긴 세월 묵묵히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어떤 이들은 집에서 편히 자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당을 방 삼아서 예배당에 와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많은 이들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양민자 권사님은 토요일이 되면은 늘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 위에 카페트에 혹시 구멍 난 데를 찾아서 깨우고 그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이루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숨이 차서 중간에 10번도 더 쉬어가면서도 예배당에 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이게 그분들의 주님을 향한 연모의 방식, 사랑의 스타일이죠. 어떤 이들은 어려운 살림에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정성껏 꼬깃꼬깃 모아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위해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드림으로써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가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향한 나름의 연모 방식으로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야 라며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다시 찾게 합니다. 어거스틴이 살던 당시 로마 황제의 측근 인사 2사람이 궁궐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광야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일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무시했던 2사람이 나름대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데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아직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사랑의 방식이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한동안 마음이 아파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연모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금년 봄에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가 새로 복원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 생가 앞에 돌박산 십자 바위라고 하는 십자 형태 골이 파져 있는 그런 바위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주기철 목사님, 그가 주님을 사랑하던 방식이, 연모의 방식이, 사랑의 스타일이 당신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에 뛰고 있는 사랑을 보여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힘이 더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차원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의 연모를 주님께 드립시다. 사랑하는 이의 행복과 기쁨이 내게서 샘솟아 넘칠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연모의 방식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주일마다 뜨겁게 설교하는 것일까? 교회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밖에 나가서 교회 목사로 행시하는 것일까? 뭘까 도대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나가고 주님을 향한 나만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되 특별히 목회하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향한 여러분만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훗날 천국에서 너는 살면서 날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이 여인은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주님의 발에 제 눈물을 드렸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드렸습니다. 입맞춤과 함께 제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제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날이 올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예배하십시다. 사랑으로 예배하십시다. 의무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시다. 사랑의 방식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전하고 또 권합시다. 내 사랑으로 드립시다. 사랑으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다른 것 성공 못해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께로 완전히 연소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랑은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장작 더미에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면 불이 활활 일어 열을 내서 따스함을 주고 빛을 내어 주위를 밝힙니다. 그러나 공기가 부족하면 장작 더미는 열과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름과 연기만 냅니다.
그름은 어둠을 주고 연기는 사람의 눈을 맵게 해 눈물을 흘리게 하지요. 이게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의 차이입니다. 사랑도 장작불과 같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서는 사랑의 완전 연소로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와 멀어질 때는 사랑의 불완전 연소로 끄름과 연기, 곧 시기와 질투심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만의 비뚤어진 사랑은 자멸을 가져오고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여러분, 많이 사랑받으시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영그러질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